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마 30살쯤 됐던 것 같네요. 거제도 소동교회라고 개척교회를 시골교회 너무나도 인구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용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사모님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데리고 아마 1년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대가 어디 있고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반주자가 이제 왔지만 6개월 만에 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텅텅 비었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그때 2명 데리고 1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마천교회는 크다, 우리 마천교회는 많다, 제 마음엔 그래요. 그리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2명 데리고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지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 그러려고 하다가도 소동교회 그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살아계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시작했던 찬양대원, 교사, 안내봉사,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급기야는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죠.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빠진 채 종교적인 의무감과 내 힘으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도 친밀한 관계. 딱딱한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종교적인 헌신도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말하는 모양이다. 그것보다도 더 훨씬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실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적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가, 이걸 이제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제 불렀는데 가서 전해라, 그대로 전해라 하시면서 뽑고 허물고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빌라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립주택을 먼저 부서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이거를 제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놔둔 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못 배우거나 잘못 보고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바뀌기가 참 힘이 들어요. 오히려 새 가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다가 싹 세우기만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여러 가지 자기가 신앙은 이거다, 기도는 이거다,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하고 탁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것 때문에 감격이 없고 생명력 있는 영생이 흘러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종교적이고 그래요. 생명이 없고 감격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제 그거를 딱 무너뜨려야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정말 찾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르죠. 정말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을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노예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오고 가, 사랑으로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족이 와가지고 말도 없고 뭐 서로 대화도 또 없고 뭔가 사랑에 오가는 것이 없이 그냥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막 옷만 탁 세탁기에 내놓고 잠만 자고 가고, 이러면 이게 뭐 참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피조물,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뗄 수 없어요. 근데 시간상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게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동력이 참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사귐, 교제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사귐이죠. 사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8절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늘 거니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다리가 있어서 거니시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싹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하와 데이트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사랑의 대화와 사귐과 나눔을 가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식 없이 다정하게 다가와셔서 대화하시는 친밀한 아버지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또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시고, 선악과 안 만드셨더라면 타락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로 대우하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가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봇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는 그 안에 우리가 딱 탑재된 프로그램대로 반응할 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큰 조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폭 대장. 그 대부라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조폭 대장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눈 깜짝하지 않고 막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만큼은 아주 준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하나 파리 목숨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내를 복종시킬 수 없겠어요?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강요지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를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사랑하게 만들려면 그거는 강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만큼은 사랑으로 잘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도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로봇이나 노예나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안 된다. 네 그 돈 나눠주면 네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네 허랑방탕하게 쓰고 네 타락하고 네 안 된다. 딱 그렇게 강제로 딱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강제로 집에 묶어둘 수는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뜨려가지고 못 나가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4절을 먼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에 나와 있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과 권능의 팔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음과 같이 그들을 탁 업어서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로. 자, 먼저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죠? 구원하셨는데 뭐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게로 온나. 내하고 니캉내캉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 사랑의 친밀한 나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때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정말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지만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내게로 인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야 돼요.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뒤에도 다른 말씀을 신명기 말씀 같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야 이거 지키려니까 힘들다, 이거 참 안 되네. 그렇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만약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같이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억지로 순종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종교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헌신. 다른 종교를 보세요. 그 큰 뭐 이렇게 돌로 만든 석상, 그 종교적인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제일 추앙받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11조, 금식, 헌신, 뭐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 이런 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 그 기도, 그 봉사, 그 예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참된 의미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축복과 유업, 가나안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파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합니다. 날라서 가면 뭐 언제 가겠어요?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KTX 기차 안에 딱 타가지고 천정이나 어디에 누구 가방 위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부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티켓 안 끊어도 공짜로 갑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다 충만해지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중간에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 안 드렸는데 많이 들으셨죠? 여기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야다, 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함께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어제가 딱 1주년이에요. 이제 서로 같이 살면서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이제 뭐 장도 보고 같이 살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성격이 이렇구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많이 알아갔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험적으로 같이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개입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물론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렇게 겸손하시고 부터 시작해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손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이 문제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참된 기도가 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 기도는 참된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공 드리면서도 열심히 그냥 정성을 들이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성공, 내 병 낫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딱 해놓고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으로 그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거죠.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그거는 한 10점 될까요? 100점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있는 사귐. 맨날 하는 말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오늘 1시간 기도 채웠다. 나 10분 기도 채웠다. 이런 기계적인 사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사귐. 그것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데 이사로 표현을 했죠. 완전히 그냥 막 이사 오는 거예요. 이사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잠깐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부터 많이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규례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이제 신명기 30장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1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모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어렵게 느껴져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다.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하면 쭉 있는데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신명기 30장 11절이라 그랬죠.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쭉 이거는 이제 12절 생략하고 있는 건 13절도 생략하고 14절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지?
엄청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걸 몰라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그렇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데이트를 합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돌담길 돌아서 경복궁 뒷길을 돌아서 막 데이트를 하고 카페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막 하하하고 그러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짝지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길이 다리 아프고 힘들고 아유 귀찮아.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럽니까? 뭐 걸어도 막 더 걷고 싶고, 그 집에 갔는데 아유 오빠 내가 또 이번에 오빠 집 데려다 줄게. 같이 갔다가 또 야 그럼 너 혼자 또 가야 되잖아. 오빠가 또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행복, 그 감격, 막 기쁘고 좋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날 돈도 많이 썼어. 비싼 거 사 먹었지. 커피 마셨지. 또 뭐 했지. 돈도 많이 썼는데 기쁘고 좋아.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면, 거기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해도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 왜요?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기뻐. 당신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서 그걸 해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힘들어요? 기쁨이고 특권이죠. 봉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 기도가 기쁘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게 특권이에요. 안 그러면요, 내가 뭘 하고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드냐, 또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신방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면, 영생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설교하는 게 특권이죠. 아무나 목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회자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각자의 부르심에서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데, 그래서 탈진이 된다는 건 왜 그럴까요? 번아웃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자, 한 가지를 더 하고 이제 마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주보에는 없지만 11장 28절에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아까 나왔죠. 출애굽기 19장 4절인가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다 맡기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이제 우리가 누려봐야 그 기쁨과, 동산 안에 있어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나누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 찬송을 아까 하다가 했는데,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과 맛을, 그 맛은요, 온갖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언어로. 그 기쁨과 그것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만의 교제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말로 변할 수 없는 것. 그 다음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나누는 이 기쁨과 특권과 은혜를 맛보고 그 생명에 흘러넘치는 것으로 열매도 맺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각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힘있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뭐라 그랬죠?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멍에를 메워주세요. 근데 그게 쉽대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주님 너무 무거워요. 나 이거 벌써 던질래요가 아니고 쉽고 가볍대요. 왜? 내게로 오라가 먼저 돼야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쉽기는 뭐가 쉬워? 어렵지. 가볍긴 뭐가 가벼워? 무겁지. 힘드네. 무겁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육의 열매가 나오고 내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면요. 이제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데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막 내 말대로 안 따라주고 내 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안 따라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밉고 그래서 막 이제 육의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14절 15절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3장 14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첫 번째가 뭐죠? 여기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는데 있죠? 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5절만 돼 있어요? 14절을 안 해서 그렇네. 자, 시간이 가더라고요. 마가복음 3 죄송합니다. 14절을 제가 14절 자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요. 왜 세우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있어요. 함께 있는 건 왜 함께 먼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그 뒤에 게 안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살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의에 붙잡혀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이 보니까 안진뱅이 됐던 자가 딱 서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는 전에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말을 하는데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전에 기억하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저 사람 저 베드로 저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뜩인 줄 알았는데 와, 그 학식 많은 종교 제자들도 당할 수 없는 언변을 토해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딱 그러고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지.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역의 열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품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나눌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힘이 아닌 주께로부터 오는 권능과 힘을 받아서 내가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일과 종교적 의무에 치여서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 하니 탈진과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과 봉사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